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무엇일까요? 네, 어제 오후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집사님들, 다섯 분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삼주결린 교회에 어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해서 오늘 새벽 3시 30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지만은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다녀오셨는데 나중에 삼육열린교회 다녀온 소감을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보통 한 수요일 목요일쯤 설교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냥 거의 대부분 다 완성이 됐지만은 디테일하게 다듬는 시간이 어떨 때는 2시, 3시까지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시간을 가집니다. 다행히 안식일은 오전에 새벽 기도가 없어요. 만약에 안식일 새벽에 새벽 기도가 있다면은 3시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또 2시간 반 자고 일어나면은 교회 오면은 아마 해롱해롱 할 텐데, 그래도 다행히 안식일 아침은 조금 이렇게 좀 늦게 잘 수 있는 그런 배려를 또 저희 집 사람이 좀 해줍니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오후에는 많이 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우리 어른들이나 아니면은 또 한 주일 동안 피곤하게 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교회 와서 좋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때로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좋으셔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서 잠자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편안해야지 어디가 하나님의 집보다 더 편한 곳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6일에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를 고소했던 일이 있었는데,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를 한 사건이었어요.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면서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이 한국 사회 이슈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댓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사고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사회 나가면은 약자를 우습게 하는 인성 쓰레기가 된다는 그런 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미래의 주역들인 젊은이들이, 그것도 연세대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학생들이 약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불쌍한 노동자들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의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재판부가 그런 학생들에게 일침을 놓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삼육대학교, 그 당시에 김성익 교수님이 총장이었는데, 그 김성익 교수님과 대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맨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는 이국헌 교수님의 뒷모습이 있죠. 네. 자, 2011년도 한국의 대학교에서 그 뉴스에서 이 신문의 기사가 난 일입니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그 고용자들을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대학은 삼육대학밖에 없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연봉 3천에서 4천을 받는 그런 학교는 삼육대학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소 노동자들이 우리는 사립대 교직원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에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한 주에 40시간을 일을 하는데 홍익대학교는 76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 삼육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40시간 일을 하면서 238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가 정말 이 신문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17년, 18년도에 삼육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거기에서 함께 이렇게 알고 지내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거기 대부분 학교의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삼육대학교가 참 잘하고 있구나, 우리 대학교 역시 우리 대학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3월 13일 1년 전이죠. 인천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그 당시 주인공은 축구 선수가 아니고 인천 유나이티드 창단 때부터 18년 동안 조리사로 일했던 신명자라는 여사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운동장에 등장하자마자 전광판은 그 신명자 여사님의 은퇴를 아쉬워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그 여사님이 해주신 밥을 먹고 국가대표가 되었던 선수들, 그리고 전직 감독들, 은퇴한 선수들, 현직 선수들 그동안 맛있는 식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포터들의 아주 큰 함성과 함께 마지막 소감을 묻자 마이크를 전달받은 이 여사님이 울먹이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18년 동안 일을 했던 그곳에 대한 구단을 향해서 파이팅을 외치며 그 18년간의 일을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스포트라이트는 선수들이 아니었고 그 선수들 뒤에서 묵묵히 밥을 해주신 한 여인의 퇴임을 실어준 그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구단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또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연말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에서 모인 섬금인데,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의 본질을 잊고 살았던 것을 상기시킬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옆에 누군가 도움이 되는 동료가 없다면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대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함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본질에 충실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역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김밥 두유 나눔, 그리고 집수리 교육방, 그리고 코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허준성 집사님께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간증하신 이제 내용인데, 어둠에서 빛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을 어둠에서 빛으로에다가 여기 코딩을 조금 이렇게 글자를 더 넣으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간증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영남합회에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제가 허준성 집사님 만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영남합회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재능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펼칠 때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회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먼 훗날 선교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면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본질과 비본질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이 17장 24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17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죠. 가버나움 뜻도 보도 못한 그런 지명이고 반세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모르시겠죠. 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해변의 아주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자, 학자들은 베드로가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들의 선교 베이스 캠프가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성전세를 징수하는 징수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세 가브라움이라는 것이 있고,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성전세의 근원이 나와요. 성전세 근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뭐를 지어요?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자, 그런데 성막을 짓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까요? 비용이 안 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비용이 들까요? 비용이 안 들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성막을 짓고 운영을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빨간 글씨에 보면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빨간 글씨 보면 20살 이상 된 자가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성막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얼마를 냈어요? 반세계를 내야 했어요. 그것이 의무였어요. 그것이. 자, 그러면은 교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비용이 안 듭니까?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점심 식사, 이런 이런 의자, 강대상, 마이크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월정 헌금도 내고 감사 헌금도 내고 기타 도로가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 헌금들을 많이 냅니다. 자, 그런데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이야기를 하고, 반세겔은 그럼 얼마냐? 성인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성인 노동자들이 이틀 일하는 품값, 일당 이틀 품값. 요즘 우리 그 김상태 장로님의 품값으로 치면 안 돼요. 저의 품값으로 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디모도 할 때에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꽤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일하면은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한 10만 원 받고 남자분들은 한 15만 원 받아요, 하루 일당에. 한 30만 원 정도. 자, 반세겔은 그 정도를 성인 남자 이틀 일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시작된 이 성전세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납부하는 방법과 간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절기 때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직접 납부를 해야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 멀리 사는 사람들, 갈릴리는 어때요? 갈릴리 보니까 여기 그 가버나움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멀어요, 안 멀어요?
가버나움하고 예루살렘은 꽤 먼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일마다 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수원들이 직접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분파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세 분파가 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전세를 1년에 한 번 내자. 1년에 한 번. 어떻게 교회 헌금을 1년에 한 번 내는 것, 1년에 한 번 내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52주 3주 교회 나오는데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그러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원하는 사람만 내자. 와, 이게 더 쏠깃하죠.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 내지 말자.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평생 한 번만 내면 된다. 평생 한 번만 내자. 여러분, 어느 게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내자. 바리새인 1년에 한 번만 내자.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인, 그냥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안 내고 싶을 때 내지 말자. 원하는 만큼만 내자. 그냥 자원하는 사람만 내자. 근데 세 번째, 에세네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평생 한 번 반세겔 끝. 와,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그럼 교회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도 성전세 내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님도 성전세 내지? 근데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몬아, 세상의 왕들이 세금 내냐 안 내냐? 뭐라고? 여러분, 왕들이 세금 낼까요? 왕들이 지금은 대통령도 세금을 다 냅니다. 근데 옛날에 왕들은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자, 그렇다면 왕들의 자녀들, 왕들의 아들들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낼까요, 안 낼까요?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 뭐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자, 세상의 왕의 아들도 성전세가 아니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 처음에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되겠느냐 안 내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차합니다. 왜 아차해요?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베드로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너 낚시하러 가 이야기하는, 낚시하러 가. 여러분,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뭐 가지고 잡아요? 어부들은 뭐 가지고 잡아요? 여러분, 낚시해서 잡습니까? 아니면 그물로 잡아요? 베드로는 그물로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낚시하러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낚시하러 가라고. 낚시하러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가장 낚시 던져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은 뭐가 있다고요? 돈이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 가져다가 한 사람당 반 세겔이니까 베드로 반 세겔, 예수님 반 세겔, 그 합치면 몇 세겔이에요? 한 세겔이잖아요. 한 세겔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낚시하러 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고기를 잡자마자 그 고기 입속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예수님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마음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전세를 징수하는 그 징수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깐깐하게 그 성전세도 한 푼 안 내는 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성전세를 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만큼 그런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를 내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사명,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복음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주자주 비본질적인 것들로, 아주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제 문제를 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다투고 불필요하게 갈등이 일어난다면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질적인 것의 일치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는 어떤 문제였어요? 비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비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에서는 자유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목숨을 걸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진리를 수호하신 것들을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들과 그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지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핵심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무슨 싸움을 하게 돼요? 감정 싸움을 하게 돼요. 감정 싸움.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는지, 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지, 논쟁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감정 싸움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좀 했죠.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테니스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2년 전에 우리 이상학 장로님과 같이 영남 앞에 테니스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죠. 그때 장로님과 제가 한 팀이 되어서 3게임을 했는데 예선 3게임에서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3경기에서 전부 참패를 해버렸죠. 근데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패를 하는데도.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 팀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예, 저와 장로님을 보면서 상대 팀에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참패를 했지만은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경기를 했습니다. 뭐 실수하고 막 이렇게 뭐 나가도 뭐 그냥 서로 화이팅하고 막 박수 치고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아주 기분 좋게 3경기를 다 졌어요. 그냥 그것도 그냥 뭐 아슬아슬하게 진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참패를 했는데, 경기 마지막에 이제 붙은 분들이 이제 김태원 목사님하고 김종수 목사님이었는데, 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두 목사님이 저와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목사님과 장로님은 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참 신앙인이다. 여러분, 테니스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뭔가 하면은 분명히 선을 넘었는데도 안 넘었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선 안에 들어왔는데도 안 들어왔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곤란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분들이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라면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앙하지 않는 분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곤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좀 3게임 참패해도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예. 장로님 맞습니까? 경기에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뭐 기분 좋게 지면서 운동하고 기분 좋게 이기면서 운동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뭐 얼마나 서로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목회자 협의회를 봄 가을에 2번 하는데, 원래는 3월 18일, 17, 18, 19일 날 합니다. 보통 이제 오후에 2시간씩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옛날에 축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 경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막 경기를 막 못 이기면은 이렇게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이렇게 경기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축구를 안 하고 내가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축구를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안 아플 때는 테니스를 좀 했고, 뭐 지금은 이제 산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제 한 성도님이 한 축구 동호회에 들어서 축구를 했는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팀들이 자기 팀과 경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축구가 우리 이경규 선생님 운동을 잘 하시죠, 그죠? 우리 체육 선생님이시니까 뭐 축구도 잘하시고 야구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이 서로 부딪히는 아주 격렬한 이 신체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부에 집착을 하면은 과열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과격한 언행이 오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은 동호회에서 이렇게 동호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지다가 보니까 굉장히 성숙하고 매너가 좋대요. 뭐 친선 경기들이기 때문에 뭐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사과할 일이 있을 때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독 교회 이름을 달고 나오는 팀들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달고 나오는 팀들이 이 승부욕이 과하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그들이 꼭 경기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고 하는데 경기를 하면서는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그냥 막 경기에 막 이기려고 막 안간힘을 다 쓰고 막 그냥 막 그냥 옆에서 혹시 조금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핀잔을 주면서 왜 그거 못 찾느냐고, 왜 그거 못 넣느냐고, 왜 그거 못 막았느냐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단 사람들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무언가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제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다른 제자들이 나와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천국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한 그 질문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에 못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천국에 못 가. 너희들 그따위면 천국에 못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그런 식이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천국은 너희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끝에 봅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열 정리하고 경쟁하고 견제하고 계급 사회가 존재하지 않을까? 거기에 가면은 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지면 천국에 못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셨어요. 야, 너희들 보다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너희들 보다가 나은 사람이야. 교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보다가 다 나은 사람이고 너가 섬겨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업신여길 때는 어떨 때 사람들을 업신여길까요?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뭔가 많이 가지고, 내가 좀 더 뭔가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권력을 통해서 정말 낮게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인가, 권력을 가져보면은 대번 그 사람에 대한 이 상황이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라면은 너희들 하늘에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못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못 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을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겸손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비출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토리 기재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밑에 내려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볼 때는 그냥 막 빌딩들이 막 높은 빌딩들이 있고 낮은 빌딩들이 있고, 그죠? 좋은 차들 있고 뭐 작은 차들 있고, 그리고 뭐 키도 뭐 2m 뭐 1m 80 뭐 1m 뭐 60 뭐 이렇게 있지만은 하늘에서 보면 어때요? 다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비난하거나 따지거나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우월함과 자기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는 자기가 우월감을 느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은 사람들, 나하고는 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난 저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과를 보여드립니다. 왜 사과를 보여드릴까요? 사과. 여러분, 말 한마디 사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 사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대의 목소리 톤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과 받는 것,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 톤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를 끌어낼 만큼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의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본질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비본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리를 감싼 교리가 있고 교리를 감싼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교리는 어떻게 해요? 교리는 우리 재림교회 28개 교리 서문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점차적으로 이 교리가 발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밝은 빛이 올 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림교회 기본 신조가 처음에 기본 토대 5개에서 15개로 24개로 27개로 28개로 그렇게 변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대총회에선 한 가지가 더 늘어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진리는 점점 더, 우리의 신조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활에 관한 부분을 본질과 비본질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질이 무엇이냐, 비본질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알파시티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합을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알파시티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